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될 때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셔야 새 강의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 3년에 한 번씩, 3년, 길면은 한 4년 정도에 한 번씩 강좌 시리즈를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좌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할 때마다 이제 그 영성신학적인 것도, 영성 강좌도 있었고, 그걸 이제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고 해서 그 시리즈로 한번 했던 것이, 또 그 이후에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특히 마르코 복음서의 바탕을 두고 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거 두 개가 합쳐져서, 아마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오늘 이 강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영성 강좌적인 면은, 이제 오늘 이 강의에 영성 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를 영성학적인, 영성신학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 영성신학적인 것은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러니까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죠. 그 전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곤자가라고 미국에서 캐톨릭 스쿨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애틀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 일을 마치고, 그리고 뉴욕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포케인에, 워싱턴에서 차로 한 3시간, 4시간쯤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되게 컸던 워싱턴주에서 두 번째 도시였기도 했던 곳인데, 옛날입니다. 광산이 죽으면서. 거기 이제 대학교가 있습니다. 오래된 우리가 세운 캐톨릭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곤자가라고,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학교 자체가 우리 캐톨릭 스쿨이고, 그리고 예수회라는 그 수도회의 재단으로 돼 있는 대학교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수도자였고, 그때 이제 제가 속해 있던 광부였었죠. 그래서 뉴욕에서 돌아와서 스포케인으로 가르치게 갔을 때, 그때 제가 받았던 클래스가 3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spirituality, 그러니까 영성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공부입니다. 이 영성신학적인 일반적인 공부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인문학적인, 즉 철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인 그 각 방면에서 본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인간인가 하는 거, 인문학적인 연구가 있죠. 일반 사회과학과도 다 있고.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철학, 문학, 또 신학, 그런 종류들이 보통 그쪽에 들어갑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사회과학적인 심리학이나 역사학적인 것들이 또 그쪽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르치는 클래스인데, 이 영성학 스피리추얼리티 클래스는 교수의 접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성서에 완전히 핵심을 두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성서라든가 신학적인 건 당연히 다 들어가 있죠. 영성신학적인 것. 다만 그 사람들의 각자의 전공에 따라서 집중되는 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 클래스는 서브타이틀이, 그러니까 그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것에 딸려 있는 서브타이틀이 바로 Being Human, Becoming Human입니다. Being Human, Becoming Human.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답게 된다는 것, 사람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Being human, becoming human. 제가 선택한 제목인데, 그거 보고 이제 동료 교수들이, 저는 이제 초임 교수였으니까 좀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통 그런 것보다는 영성신학 일반이라든가 부제를 선택할 때
아니면 성서적 인간이라든가 이제 그런 집중을 하죠. 그런데 인간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답게 된다는 것, 그걸 이제 부제로 삼아서 한참 웃었습니다. 제게는 평생의 화두였고 지금도 제게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가 찾던 것들의 흔적과 그리고 그 흔적들보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제 열정들이 20년 이후에도 제게 같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인간은 하나이고 그 하느님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즉 사실 연결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이죠. 연결이란 말 자체가 어색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하나인가를 보는 것은 네,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흥미였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사랑뿐이신 하느님,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천주교적, 즉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의 인간, 하느님은 하느님의 모습을 찾아보려면, 즉 하느님의 모습을 찾아보려면 하느님과 인간이 된, 하느님과 하나가 된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무엇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냐에 따라서 바로 인간의 체험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행복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향해 있고, 즉 하느님의 모습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만 내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하느님에게서 자기 모습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느님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 즉 인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인간을 찾기 위해서 하느님을 찾아야 하듯이 하느님의 모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다워진다는 것, 인간다워진다는 것이 또 하느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깝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길이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인간에 대한 것을, 사람됨에 대한 것을 개신교보다는 더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어느 쪽이 낫다 떠났다가 아니라 단순한 비교 종교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개신교도 우리랑 똑같죠. 훨씬 더 깊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목회, 일반적인 사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우리 쪽이 더 무엇이 있을 겁니다. 그 인간에 대한 설치.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의 결과로 잔인해지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체험에서 본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그 어리석음 속에서 얼마나 서로를 해칠 수 있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는 잘 제가 평생을 지금까지 스트럭을 해온, 고민해온 것이 그 인간의 어리석음, 제게서 나오는 어리석음,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이건 제 숨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제외한 아마 다른 분들까지 포함한 무엇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자기 주변에 벽돌을 쌓는, 벽돌을 쌓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 적어도 보호한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나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짐으로써, 즉 내가 성을 쌓고 그 안에 나랑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가족이든 연인이든, 그것도 연인도 가족도 내가 좋아할 때겠죠. 그 내 성 안에 들여놓고 싶은 소수의 사람들을 집어넣고 성문은 닫아놓았어요. 그겁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이게 이제 보통 한쪽에서 알고 있는 인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인간의 모습은 아마 전 세계, 뭐 예수님 그 이전부터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성인 교황들도 다 일부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후에 광야로 가셔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실 때 등장했던, 날 보호하고 싶어. 그래서 성을 쌓은 거죠. 그리고 그 성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습니다. 이 험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때때로 너무나도 잔인해지는 이 세상에서 날 지켜준 무엇, 그것을 돈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것을 내가 가진 육체적인 정신적인 매력이라고 그래도 좋고, 내가 가진 머리여도 좋고, 네,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날 보호할 수 있는 무엇, 이제 그게 하나의 인간상입니다. 그 반대쪽에는 다른 인간상이 있습니다. 그 반대쪽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그쪽과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쪽이 아닌 방향에 또 하나의 인간상, 인간의 모습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교회는 이마고 데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image of God입니다. image of God은 무엇일까?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그렇게 깊이 파고드는가? 그렇다면 그 이마고 데이, 즉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하느님의 모상이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신과 의사인 닥터 빅터 프랭클,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Search for a Meaning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서 글을 쓴 유대인 정신과 의사, 정신병리학자이고, 그리고 그 스스로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이분께서 그 책에서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여러 가지 포로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거기 아시지 않습니까? 가스 챔버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그런 데서 유대인들을 위한, 뭐라고 얘기가 해야 되나요? 양호실? 옛날 학교 같으면 병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독일 병사들도 장교들도 제대로 약을 공급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 포로 수용소에 나치가 만든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나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기다리면서, 거기서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의사는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오면은 뭐 그냥 뭐 물도 찬물이 없을 테니까 그냥 물 해서 이렇게 이마에 얹어주는 정도. 뭐 심지어는 뭐 해열제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그 의사로서 뭘 해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거기 실려오는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어느 날 그 병원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냥 베프라고 부르는 수준을 넘은 정말 언제부터 친구였는지 모르는 그 어릴 때부터 자라난 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이 친구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약이라고는 전혀 없고 물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그 앞에 앉아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시편 23편. 그게 다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 주시고. 참 그 상황에서 아쉬울 거 없노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어느 정도인지 마음이. 그런데 울고 울고 울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창밖을 봤더니 포로 수용소도 안 주죠. 대인 수용소에서 이제 밥 때가 되면 이걸 밀고 오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카트에서 뭐 빵이건 죽이건 뭐 요만큼씩 나눠주는 거죠. 그 카트가 이렇게 병원 쪽으로 오고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든 생각이 아, 내 친구가 지금 죽으면 난 빵을 오늘 2개를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친구가 조금 전에 내가 눈이 빠지게 울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이 사람이 지금 내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지금 이 친구가 죽으면 나는 점심 때는 빵을 예목까지 2개 먹을 수 있겠구나. 그때 깨달았답니다. 자기 자신의 인간성이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다른 홀로코스트 살아남은 유대인 신학자들이나 그분들이 남긴 정신병리학자나 남긴 기록들에 의하면 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를 살아남은 후에 제일 힘들었던 건 사회에서 전문인으로 살고 다시 돈을 모으고 하는 그것보다 파괴된 인간성,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미 파괴돼 버린 사람이라는 자기의 모습을 다시 찾아내는 것, 자기가 다시 사람처럼 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다. 순간순간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머리에 떠올랐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들이 그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 그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간성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인간됨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움이란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가르쳤던 코스, 지금 이 강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 영성신학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being human, becoming human. 사람이 된다는 것, 또 사람답게 된다는 것. 여기서 사람답게 된다는 것에 해당하는 거죠. 사람으로서의 삶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도 이쪽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나 재단이나 사회 일을 하면서 사회 사목을 하면서 만나본 많은 성공한 정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 교포들 사이에서 성공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 사회에서도 이름을 대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아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신 저는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예 상당한 정신병을 앓고 계시는 멀쩡합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사람다움에 해당하는 자비심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진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천주교 재단 학교에 이사회에 오거나 후원회에 오거나 혹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후원 파티에 초대받았거나 좋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좋은 사람들이라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선의를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근데도 그분들 보면서 느낀 게 그들이 갖고 있는 한편의 선의와 함께 다른 한편의 선의는 아닙니다. 세상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그리고 엔타이 소셜 비헤이비어 같은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상당히 괜찮아 합니다. 상당 숫자의 큰 비즈니스맨들, CEO와 정치가들 사이에 제가 생각하는 건 그중에 상당수는 보통 우리가 엔타이 소셜이라고 부르는 반사회적 정후군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본인은 전혀 시달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이 내리는 그 자신의 부족함, 그 지혜롭지 못함, 그래서 사람답지 못함 속에서 벌어지는 그 어리석은 결정들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연말에 팩책, 동그라미 숫자가 많이 붙은 책을 가져가면 됩니다. 좀 더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이건 합병에 대한 그 비즈니스적인 그 질문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합병, 인수합병 속에서 merge and acquisition 할 때 그때 벌어지는 일반적인 사항 중에 에 관한 얘기일 뿐입니다. 만한 한 조각이겠죠. 제가 이해 못하는 그 인수합병의 사회적인 혜택에 대한 어마어마한 또 많은 비즈니스 책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불쌍한 신부가 조금 아는 하지만 요건 사실입니다. 사실 얘기를. 제가 아는 요만한 사실은 뭔가 하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양쪽이 다 10만 명, 10만 명, 뭐 100만 명이 있겠죠. 10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양쪽이 합치면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양쪽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쪽을 쓰고 한쪽을 내보내는 겁니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럽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한국말로. 구조조정, 영어로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리엔지니어링. 이 리엔지니어링의 실제 의미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윗사람들이 되게 좋은 아주 독창적이고 대단한 계획을 세워 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두가 설 수 있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만한 지식 안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틀린 엉뚱한 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그냥 귀에 걸려도 그만, 지나가도 그만입니다. 그 제일 쉬운 게 양쪽 사람들 중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킵하고 한쪽을 킵하고 다른 한쪽은 내보내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올라가죠.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명을 들었습니다만 직원 100만 명, 100만 명 있는 회사면 아주 컨글로메이트 큰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두 개가 합치면 경쟁이 확 줄어듭니다. 소비자 쪽에 손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수합병을 미국에서도 그렇게 쉽게 의회에서 큰 회사들을 내주지 않는 이유. 그런데 만약 그게 인수합병이 되고 나면 그러면 중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쳐내죠. 100만이니까 한 200만, 100만, 100만 합쳐갖고 200만이 됐으니까 한 10만 명 쳐낼 수 있을까? 보통 20, 쳐내는 것 같아요. 10만 명만 해보죠. 5%만 잘라냈습니다. 10만 명. 그것도 크리스마스 직전에 그 가족들까지 해서 4, 50만 명이 크리스마스 때 잡레스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잘했다고 그 친구 팻책에 사인을 해줍니다.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간 수표입니다. 주주들도 합치면서 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갔을 것이고 연말에 또 성과를 냈죠. 실제 성과를 낸 게 아니라 두 회사가 합침으로써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 쪽의 선택은 줄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마켓을 시장을 컨트롤하기 좋아지고 직원들도 숫자를 줄였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똑같은 상태에서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겠죠.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는 수표로 축하받을 만큼 수익을 올린 겁니다. 대신에 저쪽에 5만 명이건 아까 19까지 하면 40만 명인가요? 10만 명 잘라냈으니까 40만 명, 50만 명에 5%만 정리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잡 없는 사람들이 생겨.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잘리는 5만 명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들, 저는 조금 카운슬링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다 해도, 그리고 회사에 필요해서 그래서 정리했다 해도 인간에게는 원래 무엇이 남는 겁니다. 그걸 자비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자비심은 바로 인간에게 속해 있는 얘기했던 사람이 됨으로써 사람답게 된다는 것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돈이 안 돼서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거지. 자비심은 실제로 대단한 인간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왜냐고요? 하느님께서 외자 대비하시. 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고데이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예의 정반대쪽, 즉 자비심을 가진 쪽에 그쪽을 보여주고 있는. 이마고데이는 이미지 오브 갓은 단순히 붕어빵 얘기할까요? 붕어빵처럼 여기 놓고 거기다가 붕어빵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찍어내서 쭉 늘어놓는 거. 이걸 자주 이마고데이, 이미지 오브 갓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마고데이는 그것보다 훨씬 그런 붕어빵이라든가 그런 이미지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도 없는 그만큼 깊이 깊은 이마고데이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즉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것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것. 바깥에 놓고 붕어빵을 찍은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자신 속에서, 자신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무엇이, 그것도 자기 자신의 모든 하느님 되심을 그 모양대로 만들어낸, 코 있고 귀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자비심 같은 그 대자 대비하심을 담아서 만든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마고데이는 이미지 오브 갓은 성서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였던 하느님의 손바닥,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손바닥에다가 새겨주신 거예요. 여기 얹어놓고 여기 위에서 조각을 한 게 아니라 내 손바닥에 살을 하나, 당신 손에 살을, palm에 플래시를 하고 여기 당신 안에다가 날 새겨 넣으십니다. 이게 다들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들의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 손바닥에 새겨 놓아. 그 대자 대비하심은 아까 얘기한 인간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즉
사람을 하느님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즉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자비하심이라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대자대비하시기 때문에 그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당연히, 그분의 살 속에 새겨진 인간은 당연히 자비로워져야 합니다. 이걸 따라하지 않으면 단순히 뭘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성 자체에 데미지가 가기 시작합니다. 즉 교회적인, 제가 전공한 영성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영혼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단순히 배탈 나거나 머리가 아파서 병원 가는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은 내가 아는 한 세상에 몇 군데 없습니다. 언젠가 그 병원이 아니라면 짐작하셨을 테니 나중에 얘기하기로. 그만큼 사람됨, 즉 자비로움은 적어도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느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대자대비하신 분의 손바닥에 조각되어 있는, 내가 내 본 모습을 따라서 자비로워지지 않으면 내 영혼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내 삶은 항상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 삶은 부서져 있는 조각. 이제 왜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 얼굴을 하고 지나가며 왜 이혼을 2번, 3번, 4번씩 하는지 아시게 된 겁니다. 그건 단순히 성적인 매력에 끌린 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언지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진 인간의 본 모습을 따르지 않는, 그걸 크게 거슬르고 살면 내 속에서 역반응이 납니다.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파집니다. 내 영혼이, 나의 가장 중요한 무엇이 배고프고 목마르게 되면 나는 어떤 옷을 입건 누구랑 같이 잠자리에 들건 나는 외롭고 배고픈 상태에서 목말라 하면서 왜 밤에 일어나서 잠 못 들고 약을 먹는지에 대해 어쩌면 많은 설명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 즉 그리고 사람답게 된다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영성신학과 영성의 기초를 이루는 곳에서 항상 하느님 얘기를 할 때 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이 강좌의 한쪽이 영성신학적인, 그리고 많이 인간학적인 거죠. 인문학적인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 있는 것은, 이 강좌의 다른 한쪽을 이룰 것은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분을 만났던, 좋게 만난 사람도 있고 아주 좋지 않게 만난 사람도,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 즉 복음상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지식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거기서 실제로 성서가 보여주고자 했던, 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곁에 있었던, 좋게건 나쁘게건 그분의 삶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복음서. 이제 왜 이 강좌 설명을 할 때 2번째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 거기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자주, 제가 좀 싫어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꾸 본질을 미스하는 것 같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은 그게 진짜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그 본질은 더 큰 본질의 일부분이죠.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거 부정하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혹은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심으로써 마치 하느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처럼, 오실 필요도 없는 것처럼, 오셔서 한 게 없는 것처럼 마치 그냥 하느님이라는 것, 이거에 대한 것은 어쩌면 옛날에 초대교회 때, 네,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단죄받았던 그런 것들의 일정 부분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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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하는 거 정말로 맞습니다. 더 많이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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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사람으로, 죄 빼고는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삶에서 그 사람됨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being human, becoming human의 그 관점에서 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과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즉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믿는 천주교,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변해요. 말씀드린 대로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으면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더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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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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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이 부분을 빼놓으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공중에 붕 떠 있는 실 끊어진 연을 보게 됩니다. 실 끊어진 연을 내가 무슨 재주로 잡아낼 수 있어? 어쩌면 우리 삶에 여러분과 제가 하느님의 뜻, 나를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하느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공중에 끊어진, 끈 끊어진, 실 끊어진 연으로 보고 있는지도, 내 쪽에서는 도저히 닿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고 바람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만약 하느님이 저 이미지라면 나랑 이어진 끈조차도 없는, 우리는 그 끈을 상상하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동시에 어떻습니까? 네, 참 실 끊어진 연 얘기를 할 때 가슴에 뭔가 툭 닿으신 데가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러분의 인간성이, 즉 사람됨, 이마고데이, 하느님의 이미지로 만든 그 인간이 창조주, 내 원형, 내 살의 본체를 아직도 yearning,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yearning하고 있기 때문에 갈구하는 거죠.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는 것처럼, 배가 고프니까 빵을 먹고 싶은 것처럼 yearning하는, 그 말 자체가 yearning이란 말 들었을 때 그 단어 자체가 내 속에서 뭔가 그리움을, 뭔가 그 그리움을, 약간 지금 내가 아직 그것을 잡지 못했으니까 서글픔까지도, 그 슬픔까지도 얼마간 뽑아내는, 그리운 사람을 보고 싶고 그 그리움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실 끊어진 연 얘기를 했을 때 아직 여러분들은 영혼의 인간성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리고 그건 아주 좋은, 비록 때로 따라서 움찔하고 하고 따끔하고 쓸쓸하고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아직 내가 내 인간성의 사람됨의 가장 본 모습, 교회에서 원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놓은 적이 없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우리가 창조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 본 모습에서 어쨌든지 간에 조금 비껴나 있는, 근데 그 조금이란 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chasm이죠. 침면이라고 그럽니다. 이쪽에 높디 높은 산과
저쪽에 높디 높은 사이에 그 깊디 깊은 계곡, 땅끝에 파고든 것 같은 그 10년이, 그 캐즘이 여러분과 제 삶에는 있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신. 오리지널 신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설명이 있지만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방금 들으신 그 여기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잠 못 들지 못할 때, 그때 아주 그리운 사람, 혹은 뭐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내 마음 속에서 슬픔과 섞인 그리움이 올라. 어쩌면 보화된 마음, 이것은 절대로 어렸을 때 힘든 생활을 지낸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분에 대한 그런 과거의 얘기들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써온 신학적인 표현, 많은 신학자들한테 다른 표현으로 쓰여지고 영적인 고아라는, 영혼의 고아. 그래서 이 영혼의 고아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세상 어렵죠. 세상 어려운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기댈 데가 없는 것.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둘러봐도 내 식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뭐 신자건 형제 신부들도 기대려고 그러는 사람만 많지 어디 가서 내 머리 하나. 전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댈 때도 머리를 누일 때도 없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게 집도 절도 없이 떠도록 살았다는 육체적인 사회적 조건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분 마음의 일부이기도 했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얘기하실 때 제가 깊은 감동을 받는 이유, 그 슬픔을 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날 위해서 져줬거든요. 세상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세이비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그리고 사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해결책의 일부인지 그 이상으로 문제의 일부인지는 제가 제 자신한테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결국 구세주가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 내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야 그렇다 치고 날 정말로 사랑해주는 인간, 내가 머리를 기대고 나도 사랑하고 이쪽도 사랑하고 저쪽도 사랑할 수 있는 그걸 무엇을 보여주는 인간도 지독하게 드문 이 세상에서 전 사람들이 왜 성을 쌓고, 얘기한 성을 쌓고 갑옷을 입는지 이해가 갑니다. 저도 하루에 12번 마음에서 갑옷을 들었다 내려놨다 하니까요. 저 그 갑옷 입고 싶을 때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법은 다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긍정적이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맞게 자기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때로 참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실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니 자꾸 그 무쇠 갑옷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쇠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철 칼을 차고 싶죠. 든든합니다. 전 사람들이 왜 미국에서 총을, 신부님들도 그런 사람 여럿 있습니다. 그 총을 보관하고 싶은지 압니다. 그 총을 만질 때 느낄 자신의 힘들,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힘들에 대한 것, 또 보호받는 느낌, 또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총이 주는 힘의 느낌. 다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쇠 갑옷과 강철 칼과 거기다가 내가 총까지 가지게 되면 그게 실제건 마음이건 좀 상상이 안 갑니다.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이 마고데이의 삶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 힘든 세월을
말할 것도 좀 공생활 전에 인간이 되어서 살아야 했던 그분. 하루가 끝나고 해가 어둑어둑 져서 컴컴한데 그 당시에 가로등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분이 직업이 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저한테는 목수라는 것이 오히려 와닿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집으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어깨 죽지? 경상도 사투리로 꺽부정한 하루 종일 노동을 한 사람의 하루 종일 노동을 한 사람이 쭉 피고 당당하게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긴 시간 노동을 한 사람들의 저는 이게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상도 사투리로 꺽부정한 그 어깨 이걸 뒷모습을 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나자렛의 예수의 삶은 이 강좌의 두 번째 축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삶은 실제로 사랑뿐이신 하느님의 당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살짝 한 걸음, 반 걸음만 벗어나죠. 한 걸음은 좀 겁나니까. 반 걸음 살짝 물러나서 사회과학적이나 혹은 다른 관점에서라도 인문학적 관점에서라도 들여다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하느님이었대. 그렇다면 그분이 가르치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이셔서 그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이 대단한 겁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게 산 분 중에. 왜냐하면 역사 기록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다.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저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고 도대체 근거가 무엇이지? 하는 질문, 의문은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삶이 제일 힘들었다. 그걸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심지어 신앙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인간이 겪었던 일에 바탕.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세상에서 제일 참혹한 삶을 그런 참혹한 면이 있는 삶을 살았던 분. 그리고 본인이 하느님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형제들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앞에서 저 어떤 마음이셨어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는 있지만 떠드는 얘기가 안 들리겠습니까? 그냥 이제 그림의 이미지입니다. 저기서 떠들어대는 거죠. 만약 카메라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고개를 돌렸을 때 그쪽 앵글에서 옆에서 찍었다면 어땠을까? 그분의 표정.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나? 그리고 그게 완전히 자각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나이가 많이 더 적어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인생의 그 시점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 왔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 왔다.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어? 너희들이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가장 마음 아픈 데에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런 삶을 받아들이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 삶의 복음, 즉 하나님 삶을 전해준 굿뉴스, 가스펠이죠. 복음.
그 복음이 보여주는 본질이라고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즉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나자렛의 예수, 그분이 진정한 하느님이고 구세주시라면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느님 나라는 무엇이죠? 여기서 마치 지금 여러분 앞에도 현실이 있고 제 앞에도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치 필름 그 위에 씌어진 막 하나가 벗겨진 듯, 그 막 하나가 벗겨진 듯한 세상에 대한 하느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 그분께서 집중하셨던 게 영어로 하자면 near, 그분 쓰신 표현들을 보자면 마치 이런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나 한국어 표현, 영어적인 표현들을 보면 혹은 다른 쪽 표현을 보면 마치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듯,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듯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표현이 바로 at hand, near로 번역된 데도 있고, 하지만 저는 at hand를 더 좋아. at hand는 정말 딱 요걸입니다. 즉 내가 이러고 나 혼자서 살아가는 내 모습에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건져보기 힘들겠지만 이거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피지컬한 거리가 아닙니다. 물리학적인 거리가. 내가 내 모습을 그냥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냥 밥 먹고 손가락질하고 테레비 털고 이 용도로 내가 내 신경을, 내 손을 쓰고 있다면 나는 하느님 나라에 닿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분이 원하셨던 만큼 심층적으로는 닿지. 내가 내 손을 그렇게 쓰는. 그러면 나는 내 정신세계에서는 적어도 나 혼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왜 여러분들이 제가 그만큼 외로운 삶을 살아요? 왜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요?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니까 마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 왜 하느님한테 도움을 안 청하니?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란 건 정말 알아주십시오. 네가 하느님한테 도움을 안 청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안 도와준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하지만 그런 식의 아르규먼을 그걸 인간이 불행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현실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됐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지독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은 그런 노래 가사 따위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삶에 속속들이 들어있어요. 내가 왜 사람답지 못하냐고. 그 원죄가 내게 영향을 미쳐. 그 원죄가 왜 아직도 내 속에서 살아있냐고요? 제가 사람답지 않고 내가 사람답지 않으니까 내 원형, 내 모상의 원형 하느님답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답게 되지를 못하니까 하느님 만든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면서 바로 옆에 있는 걸 보지 못할 만큼 말씀드린 대로 그런 희화적인 표현을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비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지만 이 손을 내가 쓰는 목적으로만 아까 얘기한 대로 밥 먹고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TV 만지고 그리고 내가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용도로만 쓰면 생은 정말 어쩌면 정말 혼자인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고아. 세상에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나한테 기대고 하고 싶은 사람들만 많고 그러니 이 험악한 세상 때로 잔인해지는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을 쌓고 갑옷을 쓰고
그리고 방어에만 할 수 없죠.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갑옷 입고 성싸움 김에 칼도 하나 차고 총도 한 두어 조를 갖고 다니는 게 솔직히 제가 크리스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도 여러분들께 충실히 드릴 수 있는 튼튼한 삶 쌓고 누구도 몰라볼, 왜 전쟁터에 나갈 때 이렇게 얼굴에 영화 같은 데 보면 핏물 같은 거 칠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무서운 그 호갑들이 있습니다. 귀신 모양들 돼 있는. 그거 쓰는 이유가 상대방한테 겁을 먹게 하기 위해서. 네. 기왕 갑옷 입을 거면 그런 거 입는 거죠. 내가 남들 앞에 섰을 때 남들이 찔끔해서 내 눈도 못 맞추게 만들어. 그리고 감히 나랑 눈을 맞춰? 그러면 내 칼로, 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 삶이 상당히 어리석은 삶이란 걸 그쪽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꽤 봤기 때문에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얘기가 바로 사람다운 삶, 즉 인간이 되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드러난 진실들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불가에서도 선임들 중에서도 선사들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천주교의 교리를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있을까? 그게 그분이 그것을 의도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적어도 제 마음에 야, 정말 대단하다. 전 불가에서 쓰는 대자대비라는 표현, 천주교에서 하느님께서는 자비롭다고 그럴 때 자비 자체가 불가적 표현 대자대비에서 나온 건데 merciful 이런 표현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자대비자. 대자. 그래서 하느님의 흔적은 그분의 현존과 그분의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천주교 신자나랑 거의 상관없이 거의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 세 번째, 네 번째 강의 좀 설명드릴게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만큼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그 요만큼만한 차이가 저한테는 제 인생을 뚫어준 무엇이 있으니까 작은 건 아니죠. 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으로 보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건 거대하고 정치가에게 교인들의 표힘으로 교리를 따르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개신교의 메가처치들 그분들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우리 중세 때 트라이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뜻 가난한 아기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의 가르침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이해한 거예요. 힘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투표의 힘으로 숫자가 엄청 많으면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특히 게세마니에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잡으러 온 사람 중에 그 하인 중에 하나 귀를 잘랐을 때 칼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를 붙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 귀를 붙여주신 그 자비로우신 그 하느님께서 그 예수께서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하느님 나라 그리고 그분께서 아빠라고 부르신 그 하느님 또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아버지 사랑 안에서 즉 사랑뿐이신 아버지 하느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 본 모습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세 때 또 거룩한 변모 때 특별하게 복음서에서 보여준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무엇보다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네,
내가 누구인지를 찾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찾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영성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접근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복음에 드러나 있는 그 두 가지가 이번 강좌들의 주거리 이룰 겁니다.